따라해 볼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언제 시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때가 있습니다. 환난 날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환난은 재앙과 두려움과 절망, 좌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죠.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너무 어렵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또 계절이 바뀌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환난이 온다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따라해 봅시다. 환난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난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주님의 응답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지 돼요. 시편 20편의 전제, 명제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이죠. 자,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고통의 시간, 가장 괴로운 시간, 절망의 시간, 나라가 망하는 자리. 그게 뭐냐면 전쟁의 시간이에요. 전쟁이에요. 시편 20편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리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강자라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약자라고 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긴박합니다. 벌써 한 20년 됐나요?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멋있는 남자 배우들도 나오고 여자 배우들도 나오는데 그 트로이 사실은 이제 그리스 연합국과 그 다음에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 간의 분쟁이 계속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이 분쟁이 끝나고 그리고서는 함께 화합을 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서는 이제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에 트로이의 두 왕자, 두 아들이 초대가 돼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하는데 그게 화근이 됐어요. 가서 동맹을 맺고 축하하라고 보냈던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 놈이 그 그리스 연합국의 최고 스파르타 왕이라고 하는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왕의 부인 눈이 맞았어요. 야, 참 꼭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눈이 맞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그 눈이 맞아요. 그래서 아니 참 대담해요. 그 여자를 업어와요. 그래가지고 멈췄던 전쟁이 다시 나는 거예요. 그게 트로이 전쟁이에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 나오는데 그 보면은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영화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트로이의 첫째 아들 헥토르라고 하는 왕자인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뛰어납니다. 무예도. 그런데 아킬레스라고 하는 당대의 그리스 최고의 전투사하고 싸움을 붙게 됩니다. 사실은 헥토르도 유능하지만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둘이 전쟁을 하는데 이게 전투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의 대결이에요. 근데 뭐 왕이랑 아내랑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헥토르가 성문을 초박초박 나가서 문이 쫙 열리고 그리고 아킬레스랑 탁 둘이서 맞붙어서 싸웁니다. 칼 한 번이 샥 흩어질 때마다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결국엔 죽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영화 장면에서 보면은
그 죽음에 임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해야 되는 그 두 사람의 운명. 이거 보면 참 갈등이라는 게 대단하고, 전쟁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강자나 약자에게 다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자리다. 그런데 그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그 비슷한 시기에 시편 20편이 쓰여졌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딱고 정확한 시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다윗 또한 역시 그 곁에 있는 아람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 내게도 승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쪽 이 트로이에서도 신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지렁이만도 못한 야곱이라고 하는 성경의 묘사가 있어요. 그 야곱은 비겁하고 부족하고 저 뒷다리나 잡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별명을 주시고 그에게 새롭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1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는 그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너를 도와주시느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다시 한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와주셔야 할 장소가 있죠. 어디예요? 전쟁터에. 여러분, 회사에 나가는 아빠는 어디서 도와주셔야 돼요? 회사에서 도움을 받아요.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회사에서는 끽소리도 못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래서 우리 출발점은 달라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필드가 성소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지 돼요.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야지 돼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자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나와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 진정한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어떤 분들은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를 빼뜨릴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빙빙 돌아요. 밖으로 나가요. 집중을 못해요.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해야 되는데 책을 읽어야지 되는데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공부를 해봤어야 알죠.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환란이 오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내가 만났던 분이에요. 그분은 그 군인이었는데 계급이 중령이었습니다. 제주도 중턱에 가면 관음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한라산을 이제 등반할 때 출발하는 코스 중에 하나인데, 그 관음사 절간 옆으로 그 공수부대 훈련장이 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 8도에 공수부대들이 다 요소에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부대들은 특전단이기 때문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유사시 비상시에는 그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다 있는데 제주도에만큼은 주둔하고 있는 공수부대가 없어요. 대신 매월 한 개 대대의 병력이 거기 와서 근무를 하면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지내곤 합니다. 그래서 한 7주 정도, 8주 정도, 이건 뭐 많이 얘기하면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이제 점프도 합니다. 점프할 때는 이제 군목들이 와가지고, 공수부대 점프하면은 군목 목사님들이 맨 처음에 기도를 하고 점프를 제일 먼저 해야지. 근데 목사님이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뛰겠습니다. 다리 안 부러지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뛰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뛰어야 돼. 응? 좀 안타까운 표정으로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뛰면 다 뛰어요. 네.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한 주간, 2주간 정도 밖에 나가서 식량을 안 주고 산속에서 해결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내려와서 이제 한 5주, 6주 이렇게 훈련하고서는 맨 마지막에 제가 훈련 끝날 때쯤 가서 돼지를 1마리나 2마리 잡아요. 그럼 한 200~300명 모여 있거든요. 그걸로 잘 먹고 돼지 바베큐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하고 옵니다.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대대장이 자기 방에 가서 차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를 한잔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차를 다 마시니까 대대장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분이 이제 중령인데 육사 출신이라는데 40대 초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만 말씀드리는데 방위 출신이거든요. 귀신 잡는 방위. 그러니까 공수부대 중령하고 사실 방위로 따지자면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영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 이번에 훈련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천리행군밖에 없습니다. 공수부대는 야간에 들어간대요. 광주나 목포 이런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밤마다 행군을 산속에서 해가지고 자대 복귀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사고도 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기도를 힘입어서 가겠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나요. 이분이 겉으로 보기에도 제가 지금도 좀 어려 보이죠? 그때는 그냥 애기같이 보여요. 내가 봐도.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목사라고 기도를 받고 힘입어서 천리행군을 그 수백 명을 데리고 가겠다. 참 정성껏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미국에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윌마 루돌프. 루돌프는 잘 아시죠? 누구예요? 산타 할아버지랑 친한 사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윌마 루돌프. 이 사람이요, 어려서 태어났는데 소아마비, 2다리 다 못 써요. 병원을 9년 동안 다녔는데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를 않아요. 윌마의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회개하며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그 기도 제목 내용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딸의 몸을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2년 가까이 기도를 매일같이 저녁마다 아침마다 했대요. 놀라운 거는 어느 날 이 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아멘. 윌마 루돌프. 2년의 엄마의 그 피 끓는 기도 속에서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안 되니까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2년 만에 이 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서고 넘어지면서 걷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요, 걷는 거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얘가 학교 들어가서 육상부에 들어갔어요. 얘는 하여가 무조건 걸으면 되는 거니까 너 어차피 육상해라. 처음엔 걷다가 뛰기 시작을 해요. 뛰다가 달리기 시작을 해요. 얘가요, 1960년대 로마 올림픽 미국 국가대표로 나가요. 놀래는 법이 없네요. 더 놀란 거 얘기해 드릴까요? 100m, 200m, 300m 1960년 로마 올림픽 3관왕 금메달을 따게 돼요. 걷지 못하던 소아마비 아이인데 그 피 끓는 기도 속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딸의 몸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엄마의 외마디 같은 비명의 기도가 딸을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길을 나가고 전 세계 육상 챔피언을 만드는 그런 터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주셔서 절망을 뛰어넘어 극복하고 믿음으로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20편 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앞두고 나아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그 중령이 무릎 꿇고 젊은 목사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 것처럼 내가 전심을 다 쏟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그래요. 소재라는 건 다른 게 소재가 아닙니다.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게 소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게끔 밀이나 쌀이나 보리나 이런 걸 빻았습니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광고가 TV에서 나올 때 뭐가 있냐면 용각산 광고가 있어요. 기침, 해소, 천식, 뭐 가래 끓는데 이 용각산 한 숟갈을 이렇게 퍼서 먹으면 시원한 게 목이 뚫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각산 선전할 때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용각산을 이렇게 동그란 통에 담아가지고 흔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각산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재의 스피릿과 딱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재로 하나님께 가루를 빻아서 드린 예배자는 소리가 나야 된다, 안 나야 된다? 안 나야 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예배 전보다 예배 후에 말이 없어야 됩니다.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뭐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것도 불만이다 저것도 불만이다, 밉다 적다. 그러면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용각사는, 소재는 소리가 나죠. 완전히 고운 가루로 빻아요. 여러분, 안 빻고 땅콩이나 뭐 이런 콩을 놓고 흔들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죠. 그러나 빻아서 가루가 되면 소리가 안 나요. 집에 가면 말 많은 사람들 있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곡식을 빻으세요. 근데 빻을 때 저는 왼수 같은 남편 잔소리가 많다고 빻지 말고 누가 말이 없어야 돼요? 내가. 두 번째는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소나 양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태워서 불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재만 남게끔 드려야 돼요. 그런데 소를 잡아서 재를 남게 했는데 그 재에서 엄마, 그럼 남양 특집 드라마에 나올 일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린 것은 살았다 죽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그 소재의 번제의 스피릿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사는 못 드리지만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죠. 그러나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미국 갔다 와서 저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아, 목사님 LA 가보셨어요? 난 LA는 못 가봤는데. LA요. 다저스 구장을 한번 가봐야 돼. 그냥 박찬호 야구하는 거 말이죠. 그거 한번 보셔야지 된다. 아유, 그래, 잘했네. 이번에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자랑을 하는데, 아, 그래, 거기는 얼마나 해? 아이고, 보통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서 굉장히 비싼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요, 17,000원 내면 들어간대. 아, 뭐 별거 아니네. 다저스. 그런데요, 목사님 17,000원짜리는요, 맨 꼭대기에 있어가지고요, 투수가 보이지도 않아요. 운동장이 그냥 조그맣게 요만하게 보이는 거야. 너무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맨 앞자리로 가야 돼요. 그건 얼마예요? 여러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다저스 구장 A석 80만 원이 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는 2부나 1부 때 목사님 5번째 줄까지는 A급이고 그 뒷줄부터는 B석이고 저 17,000원짜리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구장을 하나 들어가도 여러분 A석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던지는 투수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요.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더 온전히 섬기고 싶은 거예요. 더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그 마음으로 예배를 할 때 오늘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통하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깨물면 쌤통이다 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유, 그놈의 자식 환난 당에는 잘 됐다, 쌤통이다. 그런 말 듣지 않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7절인데 전쟁을 앞에 놓고 이 군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군인은 병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있어야 싸웁니다. 칼이 있어야지 됩니다. 창이 있어야 됩니다. 활을 잘 당겨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린 이 사람,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트로이 전쟁에서 헥토르라는 왕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로이 이 장관들과 더불어서 강요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 연합군이 우리를 잘못 만만하게 봤으니까 쳐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 때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진 이유가 뭐냐? 우리를 만만하게 봤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그리스 연합군이요, 꾀를 내가지고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전염병이, 흑사병이 돌아서 도망간 것처럼 군사를 다 빼요. 배를 다 빼요. 1,000척이 넘는 배가 이 바다에 쫙 진을 치고 있었어요. 싹 빠져요. 그리고는요, 목마, 큰 말 한마디를 탑을 쌓아가지고서 만들어놔요. 그걸 본 트로이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야, 우리가 이겼다. 흑사병이 돌아서 제우스 신이 우리를 도와서 드디어 저놈들이 다 물러갔구나. 잘 됐다. 그리고서는 버리고 간 목마를 주워서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특전사가 있어요. 그리고는 밤에 싹 나와가지고서는 트로이 성 전체를 다 함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지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 9절 맨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